구호 준비. 구호 시작. 찾아보자, 말해보자, 데려오자, 얍. 오늘 소감물 발표 두 번째 시간인데요. 그래도 제가 몇 가지 복습 차원에서 성경적 양육의 원리를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적 양육의 원리를 나타내는 중요한 구절인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사도 바울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배우기도 했고 말씀을 받기도 했고 말씀을 듣기도 했고 또 말씀에 행하는 것을 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양육입니다. 그래서 양육은 단지 지식 전달이 아니라 가르치는 자의 삶 전체를 다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양육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실 때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삶 전체를 보여주시면서 모든 예수님의 인격과 또 예수님의 지식과 지혜와 그분의 내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적인 요소들을 다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10분 정도 발표를 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여러분이 이 수업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또 말씀을 받은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은 줄 믿습니다. 또 보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앞으로 다음 사람에게, 여러분의 디모데에게, 또 여러분의 12 제자에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시간이 없어서 설명은 그 정도로만 하고 오늘 먼저 문혜영 권사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배한순 권사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혜영 권사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해 주세요. 저는 인도의 확신에 대한 그 소감문을 적어왔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여호와를 신뢰하고 자기의 명철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그다음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말씀에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했을 때 모든 영적 예배를 기쁨으로 드려야겠다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매일매일 예배를,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일을 시작해요. 근데 예배 드리는 것은 좋은데 예배 드리기 위해서 30분 전에 출근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안에 또 아이들하고 이렇게 등교 시간에 저기 해가지고 막 버스 안에서 힘들고 막 그럼 저도 모르게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면 안 되나 그렇게 원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오학신을 통해서 정말 저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려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요. 영적 성장을 잘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면서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확신 소망을 갖는 자에게 축복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매일매일 목사님이 말씀하가라는 거 매일매일 말씀하고 말씀 통독함으로 통해서 정말 우리가 믿음도 성장하지만 제가 또 말씀 통독을 통해서 그것이 정말 기도로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모든 일에 하나님과 인정을 하나님하고 상의하라 그러는데 사실 또 결정하기 전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는
원망부터 하게 되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나 이렇게 원망을 먼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승리학신에서 이렇게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시니는 아니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도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래 이제 그래 이것을 내가 이 어려움을 잘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이루어 주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것이 원망이 다시 기도로 이어지게 하시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또 시편 119편의 105절에 보면요.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뭐냐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내 범사에 감사라는 그런 말씀의 뜻을 가졌는데요. 이것을 정말 지키기가 참 어려워요. 매일 또 기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기도하기도 그렇고 또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매일 세 가지의 감사를 하려는데 세 가지 감사를 저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3-4번씩 이렇게 적어내고 그랬는데 그것이 참 어려운데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모든 것을 내가 인내로서 참고 인내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내로 나아갈 때 우리의 구원의 약속도 주시고 또 이루지 못한 길을 갈 때 징검다리도 우리에게 놓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처음 배웠을 때는 이 나이에 그냥 내가 컴퓨터도 잘 다루지 못하는데 할 수 있을까 하다가 불만 아닌 불만으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은 이제 생각이 달라졌어요. 제가 건강을 허락하는 그날까지 나도 이제 한번 해봐야겠다. 내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나도 한 계단 정상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다는 그런 결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배한순 권사님 나오시겠고요. 그 다음에 서옥자 권사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한순 권사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좀 공부를 해봤어요. 이제 소감문을 쓰라 그랬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은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음으로 또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또 그것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외우면서 알면서 우리 속에 내 속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또 감사함으로 우리 죄를 말미암아 우리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또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 주님의 사랑을 또 깨닫지 못할 때가 진짜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사랑받은 자격이 없을 때 주님께서 우리는 또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또 저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너무 주님 앞에 죄송하고요. 또 이제부터는 주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며 내가 또 봉사하며 막 이렇게 할 때 이러면 주님을 잘 믿는 거겠지 이런 생각에 잘못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주님을 또 따라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되게 하고요. 또 또 거룩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또 순종하는 믿음이
제가 될 수 있고요. 또 정직한 삶, 또 겸손한 삶, 온전한 삶을 살기를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서옥자 권사님, 이어서 연명순 권사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어, 1대1 양육을 배우고 5학신 중에서 기도 응답의 확신에 대해서 소감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기도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가 얘기했듯이 정말로 주님과 자주 대화하고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잠깐 기도하고 한참 기도하다가 특별한 확신이 없으니까 또 그만두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확신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잠깐 기도하고 포기할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근심 걱정만 하고 지냈죠. 근데 우리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분명 응답해 주시고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하셨기에 말씀으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오래전부터 수십 번 우리가 지나갔던 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이번에는 나에게 확 닿았어요. 마음이 닿아서 지금 당장 응답이 없어도 계속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인내할 때 주님은 3가지로 응답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Yes, No, Wait. 그래서 노일지라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배웠습니다. 아니면 내 욕심과 정력으로 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치 않고 계속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예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에 회사에서 날 보고 기도 좀 해달래요. 무슨 기도 했더니 그 탄핵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찬성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저는 양쪽에 뭐 어느 편도 아니지만 날 보고 기도해달래요. 그래서 기도는 바로 되는 게 아니라 3가지가 있어. Yes, No, Wait 3가지 중에 하나야. 근데 우리가 노라 그래도 지금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다 하나님 우리한테 유익을 주기 위한 거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 기도는 내가 해줄게. 여러분들도 기도해. 그러나 3가지가 있다는 걸 기억해. 그랬더니 그런 말씀 어디서 배웠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것도 또 얘기가 또 이렇게 일상생활에도 반영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연명순 권사님 발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용훈 권사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원의 확신, 5확신을 배우면서 그동안 제가 믿음 생활을 했지만은 기도 생활을 좀 멈췄지요. 많이 못했어요. 세복재단을 특별히 못했는데 하나님은 하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던 사람이 안 하면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바이블 칼레지를 배우면서 지금까지 이제 한 학기만 하면 완빵 치는 겁니다. 8번 완빵 치는 거예요. 지금 이제 7번을 완빵 쳤으니까 한 번만 하면 돼요. 그랬는데 제가 기도할 때 새벽 재단을 쌓기 해야지 해마다 다짐은 하지만 못했어요. 그런데 연약함을 알고 또 열심히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고 좀 더 게으르고 나태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동기 유발을 시키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해야지 했는데 연초에 우리 동생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동생의 댁이 저한테 정보를 줬어요. 동생이 아프다고. 그래서 그 동생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후에 내려가서 급히 내려가서 기도를 하면서 아멘을 하라. 너 입에서 아멘을 고집이 있거든요. 예수를 안 믿었어요. 아멘을 하라. 그러니까 기도를 해주고 안서 기도를 해주고 하니까 아멘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수술 날짜가 잡혀서 지난 2주 전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토요일 날 또 갔는데 우리 동생이 또 로비에서 또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기도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또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더라고요. 그때는 또 스스로 아멘 하더라고요. 언니가 아멘 빨리 안 하면 간대요. 안 된대요. 그러면서 그래 언젠가는 이 사람이 동생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겠지 하고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잘 때든지 병상에 있을 때든지 하나님의 성령님이 일깨워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이렇게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꾸 아픈 사람이 생각나고 붙여주십니다. 기도 응답에 대해서 3가지 노에서 또 기다려라 이런 3가지 목표가 하나님은 있지만 그러나 계속 하나님께서는 또 아픈 분들을 붙여주셔요.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를 또 찾아가서 제 필살기는 뭐겠습니까? 직장이 닭공장이니까 닭을 사들고 또 가는 거예요. 위로하면서 예수님의 향기를 끓여드려라. 아파서 주사 맞고 있다니 이놈을 끓여드려 힘을 얻게 하라고 이렇게 전달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었고요. 또 그랬는데 어저께는 느닷없이 그러는 거예요. 회사와 정문에 들어갔는데 언니 나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아프대요. 또 아프대요. 그래서 어디가 아프대요. 그래서 가만히 한 시간을 지나 2시간을 한 타임을 지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고 화장실 어디 사람 많으니까 일로 와봐. 나는 딴 거 없어. 살려줄 수도 없고 당신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또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거기서도 또 기도. 하나님은 기도하게 시작했을 때 저는 처음에 기도를 하려고 40일 작정을 해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되게 마음이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건 바로 좋은 징조, 하나님이 역사할 징조라는 것을 저는 마음에 듣고 나를 건드려봐 내가 이상하게 날아갈 것 같아. 굉장히 하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는데 우리 동생이 수술하는 날은 너무나 아팠어요. 제가 너무나 아팠어요. 8시간, 9시간 하는데 제가 등가죽이 뒤로 단다는 거, 배가죽이 일단 저는 뚱뚱하잖아요. 배가죽이 뒤로 단다는 걸 느꼈어요. 그렇게 힘들어서 약을 먹고 12시 넘어서 한 10시간 정도 9시간 수술했다는데 잤는데 새벽 예배 못 나왔어요. 그날 하루 딱 하루 안 빠지고서 지금까지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도 응답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저에게 발표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고 앞으로도 제가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 정말로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저를 샀으니까 말씀 전하며 복음 전하며 병든 자를 위로하며 증거하며 앞으로 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용훈 권사님 준비해 주시고요. 하셨나요? 참? 안 하셨죠? 이용훈 권사님, 그 다음에 진복덕 장로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확신을 배우면서 많은 것을 깨닫고 발견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평소에도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무기인 줄 알고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이 오늘 하루의 삶의 표준으로 삼고 마음이 답답하면 찬양을 불러 마음을 시원하게 하며 평강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구원의 확신과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제의 확신, 인도의 확신을 체계적으로 반복하면서 배우니까
집을 지을 때 기둥이 반듯하게 세워지는 기분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면서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게 되고 조금이라도 방심하고 나태하면 영적으로 무기력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 영생은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음을 알게 되고 기도응답의 확신에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하늘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고 세상을 이길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 압니다. 말씀 암송을 계속 반복하고 계속 복습을 하면서 배우니까 머릿속에 각인이 되고 큰 은혜가 됩니다. 이상으로 소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진복석 장로님 발표해 주시고요. 이어서 최명순 집사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구원의 확신을 배우면서 또한 제 신앙을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 조그만 쪽지를 소감문에다가 제가 넣었을 거예요 아마요. 이게 한 30년 전에 목표하고 기도하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요거를 보면서 저는 이렇게 살아오기를 간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오확신을 하면서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제 신앙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먼저 특별히 맨 앞에 1번에 정말 성경을 통하여라는 말씀이 있고 또 그 후에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쪽지에. 무엇이냐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정말 마음속에 담고 있었고 또한 시편 36편 5절에 6절 말씀을 많이 상고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알려면 성경을 통하여 알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가 다 배웠죠. 또 구원의 확신을 배우려면 성경을 통하여 배워야 되는데 왜 성경을 통하여 배우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서 완전하게 되기 위하여 우리가 배운다고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정말 36년 동안 지금 간직하면서 정말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고 또 기성교회 다니면서 제가 교회를 몇 교회 다시 옮겨 다녀보았어요. 근데 이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에게 많은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못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의가 다요.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 앞에 많은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통이 오고 삶의 어려움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 생활을 통하여 장담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좀 고백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어려웠을 때에 어디로 갔느냐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사업 실패하였고 제가 죽을 뻔한 일도 있었고 군대 생활에 있을 적에도 가장 가까이 간 것은 교회였고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의 확신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확실히 알아야 된다. 곧 성경은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을 깨달아야 이 모든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의 이처럼 사랑하사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처럼 사랑하사 그 뜻 안에 이 말씀이 다 들어있고 우리 오확신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확신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걸 깨닫고 소감문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최명순 집사님 발표해 주시고요. 이어서 최창숙 권사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오확신 중에서 저는 승리의 확신에 대해서 소감문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는 수년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아서 크신 은총을 누리면서 살아오면서도 크고 작은 여러 환란이 왔을 때 두려워하고 나만 이 기나긴 고통 속에 있는 것 같이 힘들어하고 원망하고 의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오확신을 배우며 확신은
모든 의심에서 벗어나는 것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시험도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참으로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승리를 주시는 것이고, 그 시험을 통해 또한 피할 길을 내주심으로 능히 감당하게 하심을 깊이 깨달아 알고 참으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목적은 그 시험을 통해서 기쁘게 여김으로 인내하고 온전하게 하여 흠없고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하여 시험을 주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받았고 앞으로도 받아야 할 여러 가지 자기 만족, 욕망의 육신의 정욕과 물질을 더 갖고 싶어하는 안목의 정욕, 또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고 싶어하는 지위에 대한 자랑을 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여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함을 다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말씀을 굳게 붙들게 되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실 분이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알고 공감하시는 분임을 다시 깨닫는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굳게 붙잡고 계속하여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겸손히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함을 마음에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는 귀한 말씀 붙잡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여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악한 자를 계속하여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을 붙들고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훈련을 끝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최창숙 권사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오학신 중에서 구원의 학신에 대해서 소감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수료식을 한 게 이 오학신에 대해서 한 것이 2022년도 5월 1일 날 수료식을 했더라고요. 그럼 거의 만 3년이 되었네요. 근데 그때 배울 때랑 지금 요즘에 두 번째로 배울 때랑은 너무나 많은 차이를 제가 느낀 것이 맨 처음에 저희들이 할 때는 굉장히 부담감이 많은 상태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모든 것이 다. 근데 두 번째 하면서는 제가 저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첫 번째 할 때보다는 두 번째 들어보니까 더 마음속에 와닿는 것이 있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느꼈고요. 저는 이 구원의 학신에 대해서 느낀 점이 많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만 믿고 교회에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 줄 알았었습니다. 근데 이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면서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분을 평생 지속적으로 내 마음속에 모시면서 진실과 신실과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을 때 지금까지는 너무 잘못된 구원의 생각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이렇게 저희들 몇몇 사람만이 할 것이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런 과정을 밟았으면 좋겠다는, 배웠으면 좋겠다는 것을 느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오늘은 제 동료한테 제가 성경책을 사용하고 있는 걸 선물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동료한테 제가 오늘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너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냥 예수님 믿고 예배만 드리면 구원을 받는다고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속까지 다 우리가 이렇게 배움으로 인해서 진짜 구원의 길이 진짜 쉽지만은 않고 굉장히 어렵고 힘든 나의 희생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이지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이지만 내 자신이 얼마만큼 이것을 내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님을 동행하며 진짜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18분이 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16분, 온라인으로 2분이 이렇게 수료를 하는데요. 우리 교육자 2분도 좀 들어봐야겠죠? 네, 우리 교육자 2분도 마저 소감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선 전도사님 소감문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킬 것 같아서 적어왔습니다. 그리스도의 확신의 오확신이 그 관한 그 말씀 구절만 내 안에 간직하고 새겨만 있어도 나는 그리스도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구원의 확신 그 요절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안에 영생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으며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이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며 그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이 확실하다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존 웨슬레의 구원의 체험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존 웨슬레는 1738년 5월 24일 런던 올더스케이트 거리에서 모라비안 교도들 그 집회에서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체험을 했을 때 그의 인생이 바뀐 것을 배웠습니다. 그 회심의 체험은 형식적인 신앙에서 내면의 체험과 또 체험적인 신앙으로 바뀐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체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믿음이 좋다라는 뜻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 또 내가 노력해서 경건의 생활, 기도 생활, 또 헌금 드리고 또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선행을 하면 그런 것이 구원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회심한 웨슬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의 본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변화와 성령의 내주에 따라 진정 내가 거듭난 성도인지 내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고 머리로 아는 신앙이 아니라 마음으로 변화받고 또 마음으로 믿고 실천하는 신앙으로 변화돼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구기에서 배운 그리스도의 확신의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제가 제일 은혜를 받았는데 이것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1대1로 양육해야 되겠다. 이러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확신했고 이 목사님의 목표처럼 100명의 어린이 아이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심어주어서 어려서부터 확신을 갖고 교회 생활 또 그런 어린이가 되도록 양육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조충수 목사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배우면서 깨달았던 것들을 몇 가지를 좀 적어봤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가장 이제 크게 놀랐던 것 중 하나는 뭐였냐면 응답의 확신을 들으면서 야, 내가 기도는 열심히 하고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한다고 하지만 기도의 목적이 응답에 두고 기도를 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좀 하나님께서 내게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걸 통해서 가장 많은 변화를 줬던 것은 사제의 확신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회개는 하는 것 같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잘못했고는 많이 고백은 하는데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확신하지 못했다는 것을 제가 좀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신앙생활하면서 때론 내 과거에 잘못한 것도 있고 내가 무너진 것도 있는데 그것을 내가 이렇게 그때 어떤 아픔이나 그런 것들을 기억했을 때 하나님 분명히 나한테 용서해 주셨다고 했는데 그것을 신뢰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는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해주신 것을 더 믿고 또 나를 깨끗해 주신 것을 믿고 더 주님을 신뢰하려고 나아가니까 제 안에 많은 영적인 큰 힘이 제게 찾아오는 것을 좀 많이 느꼈고 그걸 통해서 좀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도의 확신을 또 들을 때는 이 어려운 것을 담임 목사님이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좋은 공부고 너무나도 좋은 1대1 공부구나라는 걸 제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지난 영상들을 계속 편집해서 올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교회 사무실에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연속으로 한 3시간, 4시간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이제 그때 오셔갖고 담임 목사님과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너무 강의 내용도 좋고 너무 좋아서 그 다음은 또 없냐, 요 오확신이 끝나고 나서 또 배운 게 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듣고 정말 이 교회가 이걸 통해서 더 부흥하고 또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는 많은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분이 다 나누셨고요. 저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방금 우리 김순선 전도사님이 존 웨슬리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감리교를 다니면서 웨슬리 얘기를 여러분 그래도 뭐 장로교를 다니는 분들보다 많이 듣습니다. 근데 웨슬리라는 분을 제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꼭 저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웨슬리 목사님이 집안이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어머니 쪽도 좋고 아버지 쪽도 좋고 다 목회자 집안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청교도, 영국이라는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한 그 시대에 정말 복음을 위해서, 정말 진리를 위해서 순교하고 박해를 받던 분들이 청교도거든요. 근데 그런 집안의 자녀로 태어났으니 얼마나 교육을 잘 받았겠어요. 17살의 나이에 옥스퍼드 대학교 신학교를 들어가고 21살에 대학을 졸업하고 22살에 교수가 되고 정말 훌륭하죠. 승승장구했죠. 그리고 32살에 선교사가 되고 미국 조지아로, 식민지니까 인디언 선교를 간 것입니다. 그 정도면 구원 받은 사람으로 의심 안 하겠죠, 아무도. 그 정도면. 근데 웨슬림이 그때도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회심하지 못했어요. 근데 본인이 나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라는 생각을 의심한 것은 아닙니다. 본인도 나름대로 확신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열심히 사역했기 때문에 스스로는 하나님 백성이고 내가 구원 못 받으면 누가 받아, 이런 생각을 가졌던 분인데, 그분이 어디서 깨졌냐면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널 때 파도가 치고 폭풍이 치고, 지금은 비행기로 잠깐이면 건너가는 시대지만 그때는 배 타고 몇 달을 가야 되니까 폭풍을 안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자기는 폭풍을 만나면 배가 흔들리고 죽을 것 같고 두렵고, 그런데 저 구석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암송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러고 그 폭풍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분들을 발견한 겁니다. 그분이 바로 모라비안 교도예요. 그분들을 보면서 저분들은 왜 안 무서워하지? 나는 무서운데. 질문이 생긴 거예요. 그때 자기가 처음으로 나는 아직 구원받을 믿음이 없구나라는 것을 각성합니다. 너무너무 그것은 위대한 발견인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배에서 내려서 그 모라비안 교도 지도자들과 교제합니다. 그때 그 모라비안 교회 지도자 목사님 한 분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분도 목사고 웨슬리도 목사인데, 목사가 목사한테 당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죠. 그죠? 당연히 예수님을 믿으니까 선교사까지 왔을 텐데,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 목사가 예수 안 믿으면 누가 안 믿어요? 근데
믿긴 믿는데 만인의 구원자로 믿는다고 대답했어요. 만인의 구원자, 온 세상의 구원자. 그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라비안 교도 목사님 한 번 또 질문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당신 개인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때 웨슬리 목사님이 믿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 믿고 싶다라는 것은 현재 믿는다는 거야, 안 믿는다는 거야? 자기는 믿는 줄 알았는데 언제 깨졌다고요? 배 안에서. 저 모라비안 성도님들 보니까 저분들 진짜 믿는 거잖아요, 그죠? 죽음을 안 무서워하니까. 근데 나는 여태까지 믿는 줄 알았는데 죽음 앞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안 믿는구나. 내가 믿는 척한 거구나. 아니면 믿는 줄 착각한 거구나. 그때 처음으로 안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후에 미국에서 철저히 실패하고 영국 돌아와서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모라비안 성도님들의 집회 때 가서 처음으로 말씀으로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웨슬리 목사님의 실수가 뭐냐면 분위기로 구원을 받는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뭘 했으니까 구원 받는 줄 아는 거예요. 열심히 성경 읽었으니까 구원 받는 줄 아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청교도 집안이니까 나는 구원 받은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말씀이 한 번도 자기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내적인 성령의 증거를 한 번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아까 그 모라비안 성도 그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질문을 4가지를 했거든요. 근데 첫 번째 질문은 사실은 뭐였냐면 당신 안에 성령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이거 질문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성령님이 당신 안에서 당신에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듣느냐 이 얘기예요. 그때는 웨슬리 목사님이 대답 자체를 못했습니다. 아니 내가 열심히 신학 공부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남 돕고 봉사하고 굳이 했으면 된 거지. 근데 모라비안 리더의 질문은 네 안에 성령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야 예수님이 계신 거고 예수님이 계셔야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래야 성령님과 제가 내적인 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입니다. 내가 뭘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열심히 한 걸로 따지면 누가 쫓아가겠어요? 웨슬리 목사님 누가 쫓아가겠어요? 저도 가끔 여러분께 제 얘기를 드리지만 저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수 믿었습니다. 집안이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 집안이잖아요. 제가 열심히 했어요. 주일학교서부터 중고 청에 이르기까지. 근데 제가 딱 웨슬리 목사님 같이 내면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를 나중에 한 거예요. 네, 나중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여러분께서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이렇게 나눠 주시고 또 여러분의 변화를 간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이게 돈이 가장 필요하면 제가 어떻게든 돈을 끌어다 드릴 텐데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건강이라면 좋은 의사를 소개시켜 드릴 텐데 돈도 없고 저는 여러분을 어떻게 건강하게 할 만한 능력도 저는 없지만 제가 경험하고 제가 알고 있고 또 제가 깨달은 이 오확신
그중에서 특별히 구원의 확신, 이 부분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제가 드릴 수 있는, 제가 드리는 건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제가 여러분에게 나눌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정말 여러분이 진지하게, 진실하게 깨닫고 확신하게 됐다면, 이제 여러분에게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책임을 부여하신 거라고 좀 봐요. 웨슬리 목사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열심히 뭘 했으니 구원 받겠지. 물론 열심히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낫겠죠. 근데 당신 안에 성령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대답하지 못했다는 것은 구원 못 받는 얘기예요. 그 열심과 구원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라는 확신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인생을 사느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셔야 돼요. 내가 망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난 망했구나. 난 끝났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굴까? 부모도 아니요. 돈 많은 부자도 아닙니다, 여러분. 명의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현재 예수 없으면 망해가는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을 구원하실,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딱 한 분, 예수님이 주인공이심을 깨달을 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의 답이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다른 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부차적인 거예요. 중요치 않다기보다 부차적인 거예요. 다른 부분은. 근데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망한 인생을 구원할 구원자로서 나에게 다가오셨는지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여러분 실패입니다, 결국은. 그 사람이 심지어 100만 명을 목회로 해도 실패해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오늘 다양하게 여러분이 체험을 가지고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제가 알기로는 저와 같은 사람이 너무 많다. 어떤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된 줄로 오해하고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이 거듭나는 것이고, 이 거듭남의 변화가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고, 그리고 그 최고의 축복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도 똑같은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는 만큼 깨달은 만큼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이 거듭남의 진리를 나눠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